제목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허무 앞에서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의 최정점에 달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였던 극단적인 선택, 다시 말하여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치열한 생존 본능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 본능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욥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지는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참 반갑고 그 친구들이 참 위로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있는 힘마저 뺏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그에게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 내가 혹여나 미련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론자 되어지기를 소원해봐.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오자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가? 그런데요, 덕분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덕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친구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준 친구들에게 고통 중에 친구들의 그 위로를 기대했다가 그들을 대면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큰 실망을 갖게 되어지자 이제는 친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요. 맞아, 그동안 내가 누구를 의지했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요, 1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인생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힘든 노동의 연속이고 그리고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 일을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징집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노예들의 소망, 노예들에게 있어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언제 이 일이 끝나지? 이겁니다.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강제 징집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군대예요. 그럼요, 이 군대에 모집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언제 우리가 제대하지? 이거예요.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평생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기간이 맞춰지면 나는 돌아간다, 이 꿈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밤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야, 밤이 되면 오늘 일이 끝난다. 또 훈련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밤이 오기를 기다려요. 훈련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군대를 다녀와서 보지만 군대에서 훈련이 계속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 지킵니다.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5분간 휴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막 훈련하고 또 5분간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으니 그 집에 돌아갈 일, 잠시의 휴식, 그리고 밤,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훈련하는 사람이 강제로 징집된 자들에게 이것은 소망이죠. 이런 품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 날, 자신들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날, 이것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 이 일이 참 힘들지만 이 일이 맞춰지면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삭슬 받는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신뢰 같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에게도, 품꾼에게도, 품꾼의 날이라고 하는, 노동하는 자들에게는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진데 욥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노동하는 자들에게는 밤이 있고 품꾼에게는 삭슬의 날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욥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가?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되었구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쉬는 밤인데 나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냐? 고통의 밤으로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는데요? 보니까 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는 항암하시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밤이 무섭다는 거예요. 밤이 두렵다는 거예요. 멀쩡한 고통도 밤이 되어지면은요, 그 고통이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뒤리 뒤척해서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욥에게는 밤이요, 소망의 밤이 아니라 무슨 밤인 거예요? 고통의 밤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잘 수 없고 새벽까지 뒤척이는 밤을 보내게 되어진다. 그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 4편 8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이세요. 누울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고단한지 눕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하게 내가 밤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마감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까지 했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지 못하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머리에 그 버개가 닿자마자 자는 거 그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데요.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눕자마자 잠에 푹 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니까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잠을 그냥 내가 세상 모르고 잘 수 있는 그 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어져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잠 못 자고요,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살이 그냥 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요. 참 끔찍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고통의 최악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온 몸이 썩어 들어가서 온 몸에 구더기가 온 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려워서 그 흙덩이에 자신의 몸을 막 뒹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피부는 딱쟁이가 졌다가 또 갈라지고 터지고, 또 딱쟁이가 졌다가 또 갈라지고 터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욥은 그 땅에서 온 몸을 뒹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나는 죽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고통이 심한 그에게, 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마음의 헤아림이 사실은 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됐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절까지 우리가 쭉 욥의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뭐뭐 하지 않겠는가,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그러다가 전환이 오는데 어떻게 되냐, 뭐뭐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탄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해석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구나. 계속해서 지금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이에요, 7절에 이르러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대화의 대상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가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람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을 묘사하기를 피고 지는 꽃과 같다. 또 그 바람에 그렇게 바짝 마르는 인생이 풀과 같다. 또 인생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인생이 안개와 같다. 보세요.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리고 바람에 바짝 마르는 들풀과 같다. 또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것들의 공통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리를 찾아온 그 밤중에 진리를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너 바람을 생각해봐. 바람이 어떻게 불지? 마음대로 불어. 네 뜻대로 불지 않고 임의대로 불어. 네가 그 소리는 듣지.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이때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쓱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은요, suddenly라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할 때에, 기대하지도 않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온 집에 가득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욥기로 돌아올까요? 욥기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욥,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라. 자기의 탄식 속에 자신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인생이 덧없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 그런 욥의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맞아, 인생은 바람과 같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 너의 고통이 갑자기 임했지. 너의 인생이 갑자기 풀리리라. 인생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호련히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4절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성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본향으로, 처음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욥이 7절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낱 인생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무슨 뜻인가? 기억하옵소서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관계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을 받았네요. 그런데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준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 받은 것만 가지고서 좋다고 하고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십계명은 세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혜택과 보상과 하나님의 복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쨌거나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 자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오래 여기 있지 못합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유, 빨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요, 아프시면 목사님 오셔서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이 생각이 나요. 자, 9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말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나 없어질 것 같아요.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의 존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여기서 끝입니다. 돌아갈 것에 대해서 보장 못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자, 그런즉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나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내가 너무 아파서 그냥 내가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좀 불평 좀 하려고요. 불평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원망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그 원망의 입을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길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들을 거야. 욥, 네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을 거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폴 틸리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실 준비가 되었으니 내 모든 것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 속상하다면 속상하다고,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 내가 너무 그게 되고 싶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아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한 가지 메타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다. 성경은요 언제나 바다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에서 용이 출몰하기도 하고요,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의 세계를 가르시고 그리고 쪼개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와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길이 없으니까 얼른 급해서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 메타포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다는 악한 존재, 악한 것들이 출몰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 바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2절 띄워주실까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그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나쁜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나 이 욥에게 쓴 꿈을 통해서 아우 깜짝이야, 꿈이 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로 괴롭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화살처럼 다가와서 나는 괴롭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일부터 설교를 좀 더 줄여볼게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좀 더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질 수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를 고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매 순간에도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이 굳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심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삐져서 토라져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가 딱 끝난 게 아니라 답답한 것까지도 속상한 것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여서 주님의 귀한 역사 바람처럼 임하는,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ll never be more loved than I am right now. Wasn't holding you up, so there's nothing I can do to let you down. It doesn't take a trophy to make you proud. I'll never be more loved than I am right now. 폭풍 중에도 쓰러지지 않는 날 부르는 주의 음성 바람결을 타고 들리네. 깊은 바다 건너서 날 건지시네. 지금 이 시간 내 곁에 계시네. 여호와 이래 부족함 없네. 이래 부족함 없네. 어떤 상황에도 나 만족하겠네. 여호와 이래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영원토록 넘쳐나네. 부족함 없네. 영원토록 넘쳐나네. I'm already loved, I'm already chosen. I know who I am, I know what you've spoken. I'm already loved, more than I could imagine. And that is enough. I'm already loved, I'm already loved. I'm already chosen. I know who I am. I know what you've spoken. I'm already loved, more than I could imagine. And that is enough. I'm already loved. I'm already chosen. I'm already chosen. I know who I am. Know what you've spoken. Know what you've spoken. I'm already loved, I'm already loved. more than I could imagine. That is Jireh, you are enough. You are enough. Jireh, you are enough. And I will be content in every circumstance. You are Jireh, you are enough.